자,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불만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또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불평이 생기죠. 항상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아쉬움이 생겨요.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있고 또 불만스러워지고 또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자, 우리의 삶에 완전히 만족할 만한 상태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이 더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그 땅들을 이제 분배를 이제 하게 되죠. 어떻게 분배하는가,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항상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 오늘날도 뭐 부의 분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이슈죠. 이 땅을 분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배하는 것, 잘못 분배하면 어떻게 되죠? 불화가 일어납니다. 어디에나 분배는 어려운 주제예요. 저는 어릴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에 그때는 학교에서 빵을 배급을 줬어요. 근데 이제 어떤 배급인가 하면은 강냉이로 만든 그 떡이죠. 떡인데 이제 사각으로 됐는데, 뭐 시루떡 비슷하게 사각으로 됐는데, 그거를 꼭 이제 반을 딱 담임 선생님이 나누어 가지고 이제 두 사람을 주는 거예요. 내하고 짝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항상 짝짓게 컸어요. 왜 저걸 나한테 안 주고 저거를 큰 거를 왜 짝지에게 주느냐는 거죠. 물론 제가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 말이겠죠, 그죠? 어떤 때는 내가 더 큰 거, 이게 사람이 나누니까 기계로 하지 않고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다 했어요, 제가 기를 때. 근데 어떻게 왜 나는 적은 쪽을 주느냐? 담임 선생님이 나보다 저 친구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기억인데 아주 안 없어져요, 그 기억이.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선명해요. 그때 자를 때 딱 아주 3분의 2가 저리 가는 것 같은 그게 상처가 되고 우리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잖아요. 오늘 또 설교 준비하는데 그날이 딱 생각이 도는 거예요. 자, 오늘 가나안 땅의 분배의 방식은 뭡니까?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로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방식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이제 마띠아,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 제비뽑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으로 마지막이에요, 성경에서. 또 요나를 제비뽑기 하죠. 그런 방식이 구약적 방식이었는데 제비를 뽑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통치가 드러난다는 걸 믿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지파의 특성을 따라서 기업을 이제 나눠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의 자손들이 이 분배에 불만을 가졌어요. 그리고 요소를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큰 민족인데 비해서 받은 땅이 너무 적다. 우리가 큰 민족인데, 큰 족속인데 우리에게 크기에 비해서 좀 더 달라. 16장과 17장을 거쳐서 분배에 받은 땅들의 지명이 쭉 나오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분배에 받은 땅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 그렇게 적은 땅은 아닙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시야가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야가. 아까도 제가 마찬가지 옆에 친구의 떡이 크게 보인다는 말은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관점에서 내가 보기에 내가 작아 보이고 저게 크게 보였을 뿐인데 저쪽에서 보면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지 않아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야가 왜곡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보다 없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기보다 좋지 않은 것을 보는 것. 그런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받은 것에 비해서, 받은 것보다는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게 죄성입니다. 사실은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전쟁으로 똑같이 팔을 잃었어요. 그 전쟁에서 똑같이 팔을 잃었는데 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팔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두 개 있는데 는 하나밖에 없어. 이 하나밖에 없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평의 태도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팔이 하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그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삶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집사가 받은 게 적은 게 아니에요.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관점에서 왜곡된 시각으로 저들에 비해서 우리가 집하는 건데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그렇게 불만을 터뜨린 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 이론과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말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별 말이 없습니다. 군소리가 없어요, 군소리. 그냥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가서 장사하고 말이 없어요. 행동이 있어요, 행동.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은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한 달란트만이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시비를 걸어야 돼요, 그죠? 다섯 달란트에 비해서 두 달란트 받았으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작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전혀 이의가 없어요. 그냥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 두 달란트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면 마태복음 25장을 꼭 읽으시고 얼마나 군소리를 많이 하는 걸 보세요. 그 왜 나는 한 달란트 이렇게 했냐? 근데 사실 여러분 한 달란트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말이죠, 그죠? 달란트라는 게 같이 화폐로 치면 어마어마한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결코. 이 땅에 한 달란트를 묻어버렸다는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왜곡된 시각으로 자식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묻어버린 거죠. 달란트를 묻었다는 표현은 가능성, 잠재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가치와 의미를 놓치고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평은 무엇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 부여가 참 중요해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 내가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가치, 그 가치를 인식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불평을 잘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자신의 상황,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의 존재, 또 부모의 존재 아래서 누리는 축복, 이런 게 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게 매일 그 부모 안에서 누리는 축복과 선물과 모든 수혜를 받으면서도 그때 패딩 하나 안 사준 거 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그때 우리 엄마가 나 그거 안 사준 거 보니까 나 주워 왔는가 봐 그러고.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그 부모의 존재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이전에 비해서 매우 정말 풍요로운 세상을 사는데 이전에는 못 들어봤던 불평이 많아요. 그죠? 감사해야 될 게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로 눈물을 적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지금 내가 받은 축복들에 감사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들에서 감격함이 없다면 어떤 것이 주어져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지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르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광야의 의미를, 그 축복의 의미를,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의미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 많이 받은 거예요. 풍성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 내 주어진 지금의 신분에 대한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의 존재를 뒤늦게 깨달아요. 보면 뒤늦게. 여러분들이 요즘 가정의 달인데 마찬가지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존재에 대한 그 가치, 그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전 자녀들도 기쁨을 많이 주죠.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참 귀중한 가치죠. 아이고, 이거 내가 어쩌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내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중요성, 우리가 평소에 경험했던 그 예배의 중요성, 그죠? 지난 9주 동안 막 안 드리고 있으니까, 그죠? 교회 못 오니까 늘 일상으로 했던 그 예배의 귀중함이 그렇게 새삼 오는 거잖아요. 근데 평소에 몰랐죠? 내해 그게 있는 줄 생각하잖아요, 그죠?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생각하는데 정작 그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은 뭐예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가치를 재인식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철야에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죠? 누가 철야기도 만들었나 이래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철야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저는 이 철야를 못하는 게 정말 답답하다. 주일도 주일인데 철야 막 주여 3장 막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막 나중에 주여 3장 할 때는 마스크 벗고 막 주여 할까요, 그냥? 그러면 안 돼. 참아야 돼. 답답해요, 이 마스크. 개발을 여러분 하세요. 개발 하나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그것도 되고 소리도 잘 나가고. 마이크를 닦아요, 여기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렇죠? 자, 요셉 자손들이 불평과 근원에는 다른 게 숨어 있어요. 여호수아를 찾아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 속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에게 땅이 적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이들이 빠져 있어요. 솔직하게 표현하면 자신들에 대한 절망감, 좌절감이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땅이 좁으면 살렘을 개척하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16절 이하를 보면 가나안 거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해요. 요셉 지파들이. 이게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생각인데 그게 툭 튀어나온 거죠. 철병거는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첨단 무기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사일입니다. 땅이 좁은 게 아니라 땅은 많은데 자신들이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 거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의 거민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주셨어요. 철병거고 뭐고 상관없어요. 이미 너희들에게 붙여줬다는 거죠. 근데 요셉의 지파는 그들에게 분배된 땅들 안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민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아예 점령하려고 하는, 정복하려고 하는, 취하려고 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분배를 해주셨으면 취하는 것은 그 지파의 몫입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철병거에 기가 죽어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불평의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핵심은 이미 주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취할 용기가 없다는 것.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용기 없는 것을 감추어요.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불평은 사실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불평할수록 그 불평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야가 매우 좁아요. 요셉 지파는 지금 전투력이 없습니다. 전투력이란 적과의 싸움 이전에 자신 안에 있는 비겁함, 두려움을 몰아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담대하라는. 이 정복에 매우 중요한 것은 감정, 심리전이었어요. 전쟁은 심리전이에요. 감정의 싸움이에요. 우리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무기의 문제. 적들의 철병거 아니라 철병거 할아버지를 갖고 있어도 그건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 땅을 붙여주었는데 그들 안에 이 두려움의 감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땅을 더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더 큰 것은 믿음이 중요해요.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마음의 정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이미 그들은 위축되어 있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이 불안의 감정들, 요즘도 그런 게 많죠.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 이 감정의 문제입니다. 실제 그 상황보다 더 크게 부풀려서 내가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공포, 그죠?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이 부정적인 언어들, 이게 감정의 문제고, 이 감정이 우리 내면 세계를 지배하면 우리는 움츠려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마음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장군에게 주신 명령도 바로 그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발로 밟고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감정에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입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오면요, 우리 인생은 굉장히 소극적이게 되죠. 소극적이게 됩니다. 결국은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지 못하죠. 안타깝게도 훗날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옆구리의 가시가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그냥 믿음으로 밟고 나가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그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고통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에요. 절망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요즘 그런 게 계속 늘어날 거예요. 자폭이라고 그러죠. 자폭.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절망하고 자기의 스스로 무력감에 빠지는 학습된 무기력증.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삶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면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삶은 태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 attitude. 태도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태도는 잘못된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면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상황에 더 현실에 더 집중하면 결국은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리고 적극적인 활용을 하지 못하죠. 대신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철병거를 가진 그 땅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쫓아낼 용기는 없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자는 욕심은 있어요. 이게 딜레마죠. 여러분, 땅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축복을 받았다는 것보다 축복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전보다 많이 가졌어요.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주어진 축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불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극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비극은 없어요. 저주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저주 아래 있거든요. 그게 비극이에요. 어떤 사건이든 비극. 그리고 해피엔딩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끝은 죽음이고 심판이고 영원한 형벌이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해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의 그 땅을 바라보는 시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 세대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고 그 발을 밟고 있는데도 그들에게 불평이 일어나고 있다. 믿음의 이 세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늘의 그 보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그 유업들이 무엇인지, 그 기업이, 하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불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죽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캄캄한 밤 하늘에서 수없는 별 이야기를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무 자손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텐트에서 나오게, 장막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별들이 쏟아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때로는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창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 창대한 그 환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밤에 불 다 끄고요. 옛날에 미국의 어느 교회가 그런 거였어요. 예수 믿은, 그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축제를 하는데, 공원에서 하는데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날 공원에 모이는데요, 전부 다 불을 반짝이는데 자기가 있는 데서 이 핸드폰 불 같은 걸 쫙 흔드는데요. 장관 별처럼 그 공원에 수만 개의 그 불이 바짝바짝 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거예요. 그게 그 교회뿐이겠습니까? 온 인류 역사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수없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창대케 되는 역사.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별들이세요. 많은 사람을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태도를 바꿔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수혜가 분명히 있어요. 태도가 바뀌어져요. 옛날에는 태도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어둡고 움츠려들고 좀 비관적이고 패배적이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나면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매우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밝고 희망적이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예요. 아주 막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해석을 밝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너무 멋있는 구절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 28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피니쉬를 웰 해주실 하나님이시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건 어떤 것도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몰고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해나가신. 그래서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써가기를 원하신다. 그 당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비극적으로 쓰실 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가장 영광스럽고 멋있고 아름다운 시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포에마라, 그의 시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쪽보다 되는 쪽으로 더 마음이 가요. 삶에 대한 닫힌 구조보다 열려진 구조,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들을 바라보며 다 이게 내가 지금 뭐 노력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토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고 하나님의 얘기가 우리의 얘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아주 저는 이 사춘기 때 이럴 때 보면 희망이 없던 아이 같았어요. 예, 뭐 희망이 별로 없었고 뭐 별로 기대도 없고 굉장히 아주 뭐 이렇게 반항하고 이런 게 착한 아이였어요. 착한 아이. 예, 근데 말이 없고, 근데 내면에는 우울함이 있었죠. 부정적이고. 믿음을 제대로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니까. 다닌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말부터 다녔지만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부터 제 인생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너무너무 놀라운 아주 그냥 이 동굴에서 점점 빛 가운데로 빠져나와가지고 마침내 동굴 바깥으로 나서 광활한 세계를 본 것 같아요. 옛날은 어두웠어요. 예, 어두웠어요. 여러분, 열린 시각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 ING예요. 결론을 우리가 내면 안 된다. 그래서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 타령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내 나이가 가장 좋아. 뭐 요즘 그런 노래도 내 나이가 어땠은가? 그런 거. 뭐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금 이 나이가 내 인생의 전성기로 사는 거예요. 나 인생 다 끝났다, 그런 거 없어요. 나 아직 멀었어, 나 아직 준비한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right now, 지금 이 순간. 오늘 뭐 노래 제목이 다 나오는 것 같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할렐루야. 내가 뭐 지금 뭐 건강이 뭐 이런, 지금 그 건강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다니까요. 그죠? 내가 뭐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이 일을 통해서만 이루실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죠? 우리 자매들도 홍기를 좀 놓친 자매들 절망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어땠어? 전성기는 지금 전성기야. 예. 눈이 삐어가지고 나를 누군가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날이 올 것이죠. 예. 자, 이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제시가 뭡니까? 요셉의 자손들에게 살림에 올라가서 개척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좁다고 푸념하지 말라는 거죠. 개척해라. 이 말은 뭐냐면 얼마든지 너희들이 땅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는 거야. 여호수아의 두 번씩이나 이걸 강조해요.
그 여호수아의 지혜로운 제안입니다. 요셉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다른 땅을 떼어주었다면 만약에 다른 지파들과 분쟁의 소지가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자,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을 하니라. 그 땅의 족속을 몰아내고 기름진 땅을 왜 취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실 때 하나님은 철저히 경계를 지키도록 하셨어요. 괜히 다른 지파의 땅을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만약에 땅을 더 가지고 싶다면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 그래서 내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거나 투쟁하지 말라. 남의 지파 땅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부적 투쟁이 아니라 너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저 산지, 저 철병으로 보정한 저들이다. 이 안에 있는 원주민들이다. 근데 이러면 마음이 좁아지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아공끼리 힘을 다 빼버려요. 가장 비참한 전쟁이 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이 너무 많은데 단지 두려움 없이 정복하여 취하는 일은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허락하신 가능성은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대단히 많은 잠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엄청난 양의 오물, 보화, 잠재력, 가능성, 그죠? 이 possibility, potential이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 된 인간.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걸 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이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쪼물쪼물 하는 애가 언제 막 크고 뛰어다니고 글을 익히고 책을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고 창의력을 만들어내고 발명을 하고 이 인류 역사에 막 기여하는 일들을 하고 하는 거 보면요, 어메이징. 예. 여러분, 믿음은 개척 정신을 일으켜준다. 프론티어 정신이에요. 갈렙이 좋은 모델이죠. 갈렙이 이 정말 이 전사 중의 전사죠. 85세 노장, 험한 광야를 지나온 이 백발의 원로, 누구보다도 먼저 땅을 취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준비된 땅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멋있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오히려 남이 정복하기 힘든 산지를 취하고자 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추상이 아니라 실행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했던 사람. 여러분, 이전에는 IQ가 인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줄 알아서 IQ 옛날에는 막 IQ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부적인 재능이나 지능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가능성, 1%의 재능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성을 갖고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 천재성은 의미가 없어요.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구약에 있지만 매우 신약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어요. 여호수아서 안에 많은 내용들이 신약과 많이 연결돼 있어요. 신약적 의미, 메시지가 있어요. 신약 시대가 열려서 가장 멋진 삶을 살았던 모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매우 진취적으로 살았던 사람, 매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적극적인 삶을 살았던, 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살았던, 믿음의 이 족적을 남겼던 삶이었어요. 여러분,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바울 사도가 발로 밟고 지나간 땅은 교회가 다 생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어떤 공간적인 땅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 바울이 지나간 곳은 사단의 진영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고, 그가 지나가면 교회들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꿈었던 꿈이 뭐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죄인의 한 사람으로 로마의 호송을 되어가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가슴이 뛰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하반기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그 로마로 들어가는, 호송되어가는 로마로 가는. 근데 그 로마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배가 상선인데 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 선장이고 뭐 소용없이 바울이 딱 진두지휘를 하면서 로마까지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내는 그 믿음의 역사.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울의 생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울이 탄 배를 침몰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 바울을 통하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그 꿈, 환상, 로마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치하는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고, 그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풍랑 아니라 풍랑 할아버지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풍랑을 잠재우시고 승리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코로나 아니라 뭐라도 여러분, 너무 오늘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들이 움츠려져 있고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그 인식을 가지고 움츠려 있다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우울증에 걸려 죽는 사람이 많아요. 바울이 지나간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발로 밟는 역사예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요즘 모든 게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어 힘들다는 거예요.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코로나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삶의 의식 구조까지,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 다 지금 컨트롤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문화와 모든 것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그게 우리를 컨트롤. 그 배후에는 뭐가 죽음의 힘이죠. 그렇죠? 걸리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500만 이상이 걸리고 30만 명 이상이 죽고, 이 어마어마한 팬데믹 현상이 온 세계 지구촌의 사람들을 다 그냥 휘두르는 거대한 힘이죠. 권세죠, 권세.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움츠려 있는 거예요.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 영토를 빼앗기고 삶이 위축당하고 점점 좁아지고 웅크러들고 패배주의에 빠져들고 우울해지고 소극적이고, 할 것이 없고, 할 것이 없는 게 아니죠. 찾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길을 막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요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할 일이 많은 사람들 많아요. 요즘도 할 일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모두가 움츠려 있으니까 더 보이는 게 많아요. 다 그냥 클로즈해 있으니까 더 기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모자라서 자신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까지 해요. 모든 사람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다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이때는 진짜 본질에 집중한 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있다는 말은 뭘까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죠? 삶이 힘들고 위축됐다는 말은 뭘까요? 예배다운 예배만 있으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더 그런 것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버티고 있듯이 장애물들은 언제나 있어요. 장애물은 있어요.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은 오합지졸로 그렇게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대한 적이죠. 장애물입니다. 거대한 벽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들어가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냥 뭐 떠먹여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게 없죠. 상 차려주고 뭐 그냥 뭐 입 딱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 강력하게 주문하는 것이죠. 개척하라. 그건 뭐예요? 너의 삶을 움츠려 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시징,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요셉 자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너희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능력이 있다. 너희들에게 붙여주었다. 여호수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잖아요. 너희는 취하라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줄 거야 되죠. 너희들이 위축당할 이유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큰 민족이에요. 큰 권능이 있다.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권능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다.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 민족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땅 가운데로 돌려보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게 무슨 능력으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잖아요.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도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요셉 자손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땅을 더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를 쪼르고 힘들게 할 이유가 없어요. 기업의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는,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사 들어가면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 땅을 탈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걸 다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적에게 철병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수아의 문제도 아니고 가나안 철병거를 가진 거민들과의 문제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18절을 다시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 자손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기소침해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공급자, 이 땅을 분배하시고 주시는 분은, 이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신 분은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에 내 것이 되리라.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 마음대로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신감을 불가능한 생각을 몰아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면 막 보여요. 모든 게 보여요. 기대가 되고 가슴이 뛰고요. 쿵쾅 가능성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리 불가능이라는 한계를 그어놓고 살지 마세요. 믿음이 식어지면 자꾸 생각이 오그라들죠. 오그라들어. 그 연탄 불 위에 오징어 올려놓은 것처럼 막 오그라들어.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해요. 온통 안 된다는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이미 다 정해 놓았어. 그 한계를 자기가 긋고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는 사실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무엇이 안 믿는 사람과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믿음이. 믿음은 차이를 만들어내요. 달라. 믿음의 용량을 키우셔야 돼요. 사람들은 신화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신화가 많아요.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죠. 너무 힘들면 별걸 다 믿어요. 그래 막 토정 비결 보고요, 점쟁이 찾아가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보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더 기울이는 사람들, 성경보다 신문을 더 많이 보는 사람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신화에 감염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쉽게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남이 땀 흘려 놓은 곳에 들어가 득볼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힘들면요, 로또 열풍이 생겨요. 막 그냥 그런 거 복권 사고 말이죠. 괜히 뭐 남이 잘 된다고 하면 나도 막 뛰어들어가지고 같이 망하고. 여러분, 잘 된다 하고 하는데 따라가면 이미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잘 된다 내한테 소문났으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해요. 믿음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면 전혀 다른 접근을 하게 해요. 관점이 달라요. 뷰 포인트가 달라요. 요즘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도 발상의 전환, 역발상, 이건 세상에서 기업도 많이 해요. 혁신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전에요, 이미 혁신적인 삶이에요.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혁신적인지 몰라요. 요셉 구약시대인데 얼마나 혁신적인지 몰라요.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비하며 그 나라를 격려하는 그 모든 것은 혁신적이에요. 다니엘 혁신적인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혁신적인 사람이에요. 창조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요.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다른 발상, 거룩한 상상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상상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게 해요. 한계가 없어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요. 땅을 딛고 있지만 하늘을 본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규모가 다르고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불평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 삶의 기회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그 불안한 감정, 그게 위기죠. 믿음의 눈을 뜨면 모든 것이 기회로 바뀌어요. 믿음의 눈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이 뭐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불평은 하면 눈이 다칩니다. 그러면 기회보다 장애물이 더 보여요. 믿음이 심어지면 장애물이 더 크게 부각됩니다. 시야가 자꾸 좁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생각 속에 이 불안이 사라지고 입술의 불평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 감고 있는 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을 내가 그냥 취하면 되는 거예요. 삶이 갈수록 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 어메이징해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 믿음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것,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
이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상황으로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요. 실패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없어요, 여러분. 당당해야 합니다. 갈수록 더 풍성하고 갈수록 더 우리의 삶이 확장되어져 가는, 발로 밟고 정복해가는, 넓혀져 가는,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갈수록 나의 타령이나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지파에게 넓은 땅을 허락하시고 철병거를 가진 그 거민이라 할지라도 내쫓으시는 그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고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가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펼쳐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온전히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저벅저벅 앞으로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이미 홍해는 건넜어요. 가나안도 건넜어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이제는 가나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수아의 백성들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어려운 때에 더 기회의 문을 여시고 어려운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실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